인심이 잘 안 묻어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제가 원래 진짜인데 이게 잘 사람들이 전부 다 계속 영혼을 안 닫는다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늘 진짜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하나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이웃이 좋아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늘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같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는 골리앗과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의 다윗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사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나이가 들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점점 익숙해져요. 그리고 또 편안해지는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신자된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건강히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늘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나중에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 먹고 살자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도 나중에 큰 일을 준비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길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런 우리의 최선조차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여타 단체와 분명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여타 기업은 합리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또 열심히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 뽑으면,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그럼 그 기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타 다른 모임이나 기업들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초월하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거나 아니면 세상처럼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참되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멀리서
다윗이 서 있을 때 골리앗이 처음 멀리 있었을 때는 아마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마주 가까이 맞서고 보니까 정말 애송이 같은 아이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셔요.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예쁜 꼬마 소년을 보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아직 홍조가 가시지 않는 그런 정말 어린 아이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그 어린아이를 마주한 자신이 너무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알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막대기 하나 들고서 그렇게 나를 마주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입에서 아주 저주스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창피한 거죠. 그 어린아이를 맞서고 있는 장군이 자신이 서 있는 게. 이런 마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도 다윗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다윗을 신뢰하겠습니까? 다윗이 적당히 MSG 쳐가면서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정말 무슨 마음으로 내보냈는지도 알 수 없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다윗이 너무 작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갑옷을 벗고 그냥 나서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은 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서지 못했어요.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선 것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말 그 다윗의 출전 앞에서 아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안 볼란다. 그리고 고개 돌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여러분 누구에게 걸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스포츠 토토나 도박 사이트 같은 걸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걸겠어요? 네, 누구에게 걸겠습니까? 골리앗에게 걸겠어요? 아직도 로또 사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집사님 요즘도 하나씩 사요? 이제 안 사요? 요즘 주식을 해요? 업그레이드 되셨네요. 네. 여러분 골리앗에게 걸겠죠? 저는 안 겁니다. 제가 안 거는 이유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다윗에게 걸어야 100% 지는 거고, 골리앗에게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당이 거의 없어요. 는 만큼 받는 겁니다.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걸어요, 집사님. 배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드러난 객관적인 판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무조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나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에 띄건 띄지 않건 어떤 공로도 없이 일상에 최선을 다했어요. 성경에는 참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 구별하는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봐도 참 목자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향해 온 마음 다해 그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을 가졌어요. 때로는 맹수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중에서 23편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시키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참 목자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그에게는 참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의 삶을 흐트러짐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좋은 것이 없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가 매번 던졌던 그 물맷돌로 이것을 던지는 기술을 익히게 된 거고요, 이렇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늘 멀리서 다가오는 맹수를 처리할 물매, 이것으로 열심히 그가 익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면서 자신의 삶의 위치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에서의 최선이 미루지도 않고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의 모습이 골리앗 앞에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충실해도 여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는 다윗이 양떼와 같이 살아가던 목초지나 오아시스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맞서 있는 자리, 그래서 죽이는 게 가장 중요한 자리, 그게 전쟁터예요. 목자로서 돌을 던지는 능력, 그건 이 전쟁터에서 혹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맞설 용기를 낼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조차도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그가 가진 최소한의 도구로 여겼을 뿐이지, 그것을, 그 돌 던지는 능력을 승리의 확증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얻은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필요 조건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이게 나는 이 능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충분 조건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에게서 진짜 용기는 하나님이셨어요.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전장에서의 그림은 세상이 보는 눈이었습니다. 절대 골리앗은 질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보장으로 삼았습니다. 장수 대 장수로 맞서는 그런 전쟁이 다 어떤 방향으로 흘렀냐면, 장수들이 서면 기선 제압을 위해서 서로가 조롱과 비난을 주고받게 됩니다. 골리앗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분하고 자신이 모욕당한 것 같아서, 우리가 앞에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화가 나서 비난의 말들을 내뱉었어요. 그런 다음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은 그 상대도 되지 않는 불균형한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내어놓습니다. 45절 말씀이 이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요. 4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외쳤어요. 다윗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그 거대한 몸으로 자신을 압도하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모든 이유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맞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나의 생명도 지킬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는 마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삶의 일상이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가
확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터입니다. 칼과 창이 무기입니다. 건강한 몸과 전쟁의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블레셋에서는 아마 일방적인 조롱과 환호가 막 넘쳐났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침묵만이 있는, 아니면 탄식이 있는 그런 싸움, 그런 구도가 분명히 형성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전쟁터에서도 칼과 창이 아니라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매를 이용해 돌을 던졌어요. 그 전쟁터에서 그 용맹한 군인이 물맷돌을 맞아서 이마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물매를 던졌어요. 그 거대하고 용맹한 상대 장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물러서거나 겁을 먹지 않았다는 거였을 거고요. 혹시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달렸어요. 이렇게 빨리 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춤하지 않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이런 행위는 물매로 던지는 돌의 추진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들고 간 이 첫 한 발을 실패하게 되면 그럼 다윗은 바로 골리앗 앞에 너무 가까이 서게 되는 겁니다. 마주오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과 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믿었겠습니까? 다윗은 물맷돌 하나, 그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는 하나님께 그 한 발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을 거꾸러뜨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의 물매로 던진 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사용하신 겁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골리앗을 거꾸로 뜨리셨던 거예요. 4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골리앗이 엎드러졌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엎드러졌다, 땅에 엎드러졌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전에도 쓰인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다곤 신상 안에 두었어요. 아마도 이게 무슨 뜻일 거냐면 그 법궤를 다곤 신상에게 바치는 전리품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또 둔 거죠.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놓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떨어져 나간 채로 몸뚱이만 남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 다곤 신상이 야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러져 땅에 닿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그가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스스로 그 다곤 앞에서, 다른 신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덩어리 앞에서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의 유일한 경배받으실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엎드러졌다, 땅에 엎드렸다는 표현은 바로 이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직접 굴복시키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일하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신자로서의 최선을 게을리하지 않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결단하기도 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교회를 지켜가시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무엇으로 지켜진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힘은, 그 능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도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 가셔야 할 이유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서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교회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멋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이제는 교회도 경영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그 교회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만 남아버리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만든 좋은 도구가 교회에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 큰 무리를 끌고 사흘 밤낮을 걸어서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듣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진 것 같아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회상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들이 그렇게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온 곳이 지금 여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온 거잖아요. 아니, 육지로 우리를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셔야 할 판에 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이렇게 홍해와 마주치게 하는 겁니까? 라는 불만이 그들에게, 그리고 두려움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모세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죽기보다 그 어려운 무거운 사명을, 원망과 질시를, 때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돌아와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한 모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 그렇게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눈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우리 눈에는 볼 때 보이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바다 밑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바다에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육지의 길을 걸었더라면 그들은 원망 없이 계속 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에 노인까지 아이까지 다 일반 백성들이 함께 걷는 길이었고요, 애굽은 병거를 몰고 추격하는 정예 군인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육지의 길을 걸어도 몇 발짝 가지 않아서 그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게 당연히 따로 잡히는 것은 너무 분명한 시간 문제였어요. 아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모두 따라잡히고 살육당하고 다시 포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홍해라는 바다를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던 그 바다 밑의 길을 그들에게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눈에는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원망처럼 보이고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5년을 이렇게 하나님 지켜오신 이곳에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뿌렸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 함께해온 나의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게 먼저가 되어서도 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리 잘나서 교회를 나의 경험과 이성 아래 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그냥 인간이 만든 조직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어그러지고 더 구부러진 그런 세상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봐도 우리 눈에는 골리앗과 다윗 같은 싸움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그저 참혹한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교회의 7년을, 10년을, 2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섬겨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우리가 도구될 때 그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결단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이후에 우리 하나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함께 우리 교우들과 목사님과 함께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꿈꾸며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의 5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의 이런 축하와 축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10년을, 20년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신뢰하며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